고아의 아버지 또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려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는 부모를 잃고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연민을 느끼면서 고아원을 짓기를 참 소망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는 입술로 거듭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없어서 그의 마음에 희망사항으로 남아있을 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오직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몇 개월이 지났고 그는 계속 기도하였던 중 마침내 그는 작고 초라한 고아원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1835년 11월 5일인데 어느 때와 같이 성경을 읽다가 그는 1년에 4번 정독으로 4번씩을 늘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81편 10절을 읽는데 그의 말씀이 가슴에 푹 말씀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런 성경을 읽다가 뒷방문을 잠그고 나서 방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왔을 때에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당한 집을 허락해 주시라고,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한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있으면 무엇하겠느냐고 실제적으로 어린 많은 고아들을 내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3가지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은 내게 1000파운드를 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1835년에 1000파운드는 약 15억 원에 달했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1달러는 요즘 한 1200원 합니까? 그 1달러를 한 독일 선교사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그래요. 나는 네 고아원 사역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고아원 사역을 하려면 많은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독일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돈이 없는 터라 주머니에 있는 딸랑 1달러를 준 거예요. 1달러를. 그래서 1000달러를 기도했던 이에게 한 달러가 달랑 그 기도 응답으로 왔을 때에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세상에 1달러를 꼬작 주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후로부터 누군가가 헌옷장도 주고 계속 고기도하면서 조금씩 누가 이 옷도 주고 이런 것들을 주면 또 모으고 하면서 나는 고아원을 운영하리. 그러면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1달러, 2달러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알고 있는 재봉사 한 자매가 어마무지한 돈을 보내온 거예요. 무려 1달러가 아니고 100달러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루에 약 5만원씩이나 벌 수 있는 그런 재봉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돈을 나한테 보내주니까 가난했던 그 자매의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더니, 아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으로 주고 가신 유산인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술주정뱅이고 그래서 이 돈을 아버지에게는 쓸 수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할아버지가 내 자녀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것이 내게 그 할아버지가 준 유산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매가 부탁을 하더래요. 제발 이 돈을 좀 받아주세요. 내가 받아서 이거를 좋은 사역에 쓰신다면 제가 오히려 더 영광입니다 하고, 오히려 막 이게 자매가
그 귀한 그런 마음으로 그 돈을 써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집을 꾸미고 그날부터 고아들을 맞이하여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도 오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고 돈도 조금씩 만들어졌는데, 그가 몇 년 동안 걸쳐서는 제가 자세히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조만간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규모의 큰 고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달러가 모인 돈이 글쎄 큰 건물을 다 짓고도 676 그 달러가 남았다고 해요. 다 쓰고도. 오히려 남게 된 만큼 돈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68년 동안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기도로 무릎으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느 날은 뭐 눈이 뻘뻘 오는데 2,000명이 되는 고아원을 30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려 15만 명을 고아들을 거느린 거예요. 크면은 보내고 또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돈이 모자라면 언제나 기도해서 실질적으로는 뭐 식탁에다 아직 먹을 것이 없는데, 눈이 오는 날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들을 다 얹혀놓고, 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감사 기도를 하자. 먹을 것도 없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빵을 배달하는 큰 트럭이 눈길에 그만 넘어져서 전복이 당하고, 이 빵을 어차피 버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던 터에 그 주변에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조지 물러가 생각이 나서 아침에 갓 만든 빵을 이렇게 들고 와서 그 아이들을 먹였다는 그런 일화도 여러분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기도를 하였는데, 오늘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박아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애굽나라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결코 쉽게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노예로 붙잡아 두고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셨지만, 바로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해, 턱없는 소리야 그러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보내, 난 그들을 보낼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대적을 하셨습니다. 뭐 안 보낸다고? 내 백성 보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보낼 거야? 보내. 못 보내.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안 보낼 거야? 보내. 못 보내. 내가 이렇게 해도 너한테 이렇게 내가 강한 힘으로 너를 내리치는데도 네가 안 보낼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내라, 계속 보내지 않고 반복해서 진행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한 벌을 내리셨고 비로소 이스라엘은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인들보다 더 진실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백성이어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삽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여기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가보니까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네가 부르짖는 소리를 나는 들어봐야 되겠어. 네가 나를 찾고 애원하면서 나를 불러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믿으면서 저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애굽인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역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지 물러와 다름없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이 다음에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입을 크게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주주밀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 여러분이 지금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함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이든지 그 시험거리가 있다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무한한 경쟁 세상에서 또한 내가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또 내가 모든 삶 가운데서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제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머리 쓰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다시 머리에 이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산에서 냉동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이런 것들이 문제구만. 예. 기도하게. 예. 기도하고서 딱 보면요. 머리가 다시 이고 갑니다. 가슴에다 탁 담아갖고 갑니다. 자기는 기도 다 했다고. 탁 하니 씩씩하게 내려갑니다. 오늘 저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탁탁탁탁 내려가는데 봐보면요. 머리가 여전히 그 바구리, 그 근심, 그 염려를 탁한 이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안 내려갔어. 내일 또 산에 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아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라고 다 이것이 문제구만.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 그러면 그때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이고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여러분은 옛날에 과거에 80년도에 어떤 할머니가 보침을 입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어디 길을 가더랍니다. 노모가 허리는 꼬부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보고 고향집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야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버짐지고 입고 다니시겠지. 저 노인을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차를 멈추고서 어르신 할머니 여기 차를 타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돈이 없어.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타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이고 더운데 돈 걱정하지 말고 타십시오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할머니가 그럴까 그러고는 길 가다가 이게 웬 떡이냐 응? 덜렁 탄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미안해서 고마워서 어떻게 하나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래요 타세요 이 더운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래서 아 나는 저 어디 아무개 어디를 간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나는 참 이제 거기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노라고 택시를 타고 그 백밀러로 뒤를 이렇게 봐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그대로 입고 택시를 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싸니 할머니 왜 그 옷집을 그렇게 입고 계십니까? 아유, 나만 타도 미안한데 포집까지 어떻게 내 차에다 내려놓겠소? 내가 이거 가겠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노인이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아니요. 그 택시기사한테 도움이 됩니까? 머리에 이고 가면? 미안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못 내려놓습니까? 아이고, 죄송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것을 맡기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가지고 어떻게 제가 맡기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고 이고 가십니까? 산에서 아이고, 자 구원해 준 것만 너 어찌 감사한데 어찌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까? 하고 떡하니 머리다 이고 가십니까? 지금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고 있는 몇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큰매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탁하니 이고 입을 크게 열라가니까 열지는 안 하고, 입을 크게 열라가 뭐예요?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는 말소리엔 다른 마음이 또 있으면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입을 한번 집에 가서 갖고 여기서 입 벌리보면 벌려도 되기는 하겠네. 마스크를 썼으니까. 흉악한 모습이 좀 안 보이긴 하지 않냐? 입을 쫙 벌려봐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손으로 뭐 한다고 집어먹고 입을 벌리고만 있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 거다 넣어놔도 못 먹고, 응? 맛있는 햄버거도 갖다 입어 넣어놔도 못 먹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복 떨어지라고 입을 고개를 들고 막 입을 쫙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서 제가 못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입을 크게 버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다시 머리에 대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 참 그것 또한 내 방법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맡기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내가 해야지.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열고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부모들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기도하고서도 근심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다시 내가 내 머리에다 안고 이고 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온전히 맡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저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원한을 가지고 비유로 하여서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단서가 붙었습니다. 내가 올 때에, 즉 말하면 말세의 지말에는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채워주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은 네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내가 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 그걸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크게 부르짖어라. 여기 봐보니까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여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더라.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다른 신을 우리는 두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방해거리인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기도한다고 뭐가 나와?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기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놓고 기다릴 때에 채움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천천히 되더라도 믿음으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니 단번에 되지 않더라도 조금은 늦더라도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멋진 일로 다가오셔서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굽나라 왕 이스라엘을 쉽게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들은 그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또한 맺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저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듯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보고 있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다면 사탄이 우리를 와서 때로는 건드려 봅니다. 7절 말씀에 너를 시험하였도다 세라. 물가에 가갖고 물이 쓴 물로 하나님이 말씀이 야 물가로 가. 그래서 물이다. 그러고 갔는데 봐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 물로 일부러 데려갔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시험하기 위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만큼의 어떤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능력대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 내용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되거니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꾸준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저한테도 이렇게 조그만 땅을 하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땅을 얻었는데 경험이 없던 터라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났는데요. 비만 오면은 쏟아지고 그래서 별의별 제가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지 못한 것이 어디 있을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이쁘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별 생각을 다 해보고 별 기도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로 우리의 기쁨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더디더라도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를 놓고 기도했는데 달랑 1달러가 왔을 때에 얼마나 실망감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뮬러는 절대 낭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헌옷이 오더라도 하나님 시작은 미아가 오나 나중은 창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했을 때에 그가 2,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60년간이나.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되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의 기도의 응답에 방해의 물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정리하도록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더디 응답된 이유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내 속에 적군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은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내 속의 적군을 절대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속의 적군은요, 염려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요, 그리고 의심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려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성격이 조급함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8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적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이 없네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네요. 그래서 기도해놓고 늘 의심하네요. 기도해놓고 감사가 없네요. 기도해놓고 아직 기다리지도 못하네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이마 한 중앙을 노렸습니다. 이마 한 중앙은 여러분 인지, 여기다가 기억을 하고 있는 인지의 능력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이요, 여기가 맞은 거예요. 여기를 탁 맞아버린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요, 사상인데요, 이런 인간의 사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의 사상을 깨버렸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요,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큰 적, 밖에 있는 큰 적으로 생각해요. 아, 돈이 없네. 내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지. 돈이 없어서 내가 뭘 못해. 하나님, 나 돈만 주시면 나 별거 다 할 거야. 없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상 속에 박혀 있어요. 조지 물려는 여러분, 1달러도 없이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정말 잘 박힌 것처럼 평생을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다 알아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골리앗이 그래서 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항상 뭔가를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렵게 여기는 마음은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도와줬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물론 그렇게 대접을 했지만 그 이전에 다윗은요, 양을 치게 할 때, 양치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자기 손으로 입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사자도 이겼는데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저런 골리앗, 저거 하나님을 저렇게 비방하는 저런 골리앗, 저 정도는 내가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힘이, 다윗은 엄청나게 컸지만 사울은 적었어요. 전장에 나가려면서 사울은 막 아주 막 갑옷을 의지하고 막, 예? 투구를 의지하고 막 칼을 의지하고 막 아주 막 이렇게 하고, 다윗아, 너 이거 한번 입고 나가볼래? 다윗이 그거 입어보니까 거치장스럽게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막 큰 창을 갖고 왔는데 그 꽂아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을 봐보시죠. 물맷도 여기 코딱지만한 거 들고 가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서 이게 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입을 크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내 잘못이었군요 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는데 나는 늘 삶 속에서 내 지식 갖고 싸우려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들, 건강이 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지혜가 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은 마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요, 홍해를 건넜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마늘 먹고 부추 먹었던 것들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말이야. 부추도 먹었잖아. 그려 마늘도 먹었어.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꼴랑이 만나란 말이야. 징글징글해. 콧구멍에서 냄새나서 못 먹겠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종에서부터 건져주셨던, 자유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과거 속에 즐거웠던 일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었던 그 달콤한 것들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린 일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맛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에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주었거늘 내가 너한테 뭘 안 주겠느냐? 라는 의미로 제게 말씀하셨을 때에 굴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저에게 책망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이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그거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뭐 줄 것이 뭐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안 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못 낳는 아이도 낳게 해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과거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저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그때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때도 이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걸림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왜 받지 못하는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가? 아니면 내 안에 적군을 아직 물리치지 못했던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던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정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나는 네 하나님이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한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항상 볼 때마다 그 목사님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남편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남편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장로님 주세요, 장로님 주세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즉 말하면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원수를 제거하리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봐보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돼. 여호와를 적당히 섬기는 척, 믿는 척, 네 시대는 바꿔지지 않아. 너는 절대 바꿔지지 않아. 왜? 네가 안 바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바꿔져야 하기를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봐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어쩔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 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행하라 주리라, 열어라 채우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때에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해라 그러면 주마. 과거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해라 줄 게가 아니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해라, 행해라, 고쳐라,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주마. 구하라, 얻으리라, 두들겨라, 열리리라. 반드시 명령에 순응하는 선행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축복이 뒤에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주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운 상황은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모든 건강이나 물질이나 소망은 입을 열 때에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삶속에 깊이 박혀진 것처럼 하나님 내 일이 왜 이렇게 해결 안 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보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정력을 쓰려고 잘못 구하면 또한 안 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가슴속에서 나타나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어야 되고요. 과거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되고요. 과거에 내가 늘 짜증부렸던 나를 짜증부리지 아니하고요. 과거에 내가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과거에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마음이 이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과거에 내가 가난한 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과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어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좌절